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미친 사람이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대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뭐 했냐면 이 프라이스 태그, 가격표들을 다 뒤죽박죽 백화점 내를 다 바꿔버렸대요. 10불짜리를 1000불에, 2000불짜리를 50불에 그냥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은 손님들이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갔는데 그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냥 그대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50불짜리를 2000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현대인의 가치관을 비꼬아서 만든 얘기래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싸구려 취급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들에 돈과 시간과 생명을 투자하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지금 얼마나 가치를 느끼고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만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래요.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래요.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치링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에서의 형이에요. 축복 주세요. 거의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취하고 그 축복을 뺐습니다. 거짓말로. 또 자기 형인테는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속이고 빼앗고 남의 것 취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뭔가 준다? 이거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내 걸 줘?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남을 줘? 그럴 순 없지. 도리어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내가 누리고 즐겨야지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10의 1을 드린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에 속하면요 주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어요. 주는 이유는 그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수님처럼 당신 자신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를 높이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자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된 자신을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죠. 계속하여 말씀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과 종들 사이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종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근데 고용인을 고용주를 주인, 고용인을 종이라고 표현되니까 사실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가슴 아프냐면 정말로 고용인들이 이 땅에 옛날 로마 시대의 노예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바울 당시에 로마에 노예가 몇 명인지 아세요? 6천만 명.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대요. 절반이래요. 반은 노예고 반은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었으면 거의 노예래요. 엄청난 인원이었었는데 이 노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자기의 주인에게 희생하며 살아야 됐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성경은 이 억압과 폭력에서 뒤집어 엎어라는 게 아니라 종들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What? 두려워하라고요? 주인 권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권위에 인정하고 주인을 존중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침투하는데 억압과 이거를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냥 상한 갈대처럼 부스러지고 밟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생겨나는 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자, 오늘 그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원래가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심지어는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제일 사랑받은. 근데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막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죠. 화가 나죠. 무슨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분한데 거기서 무슨 주인들에게 그것도 이방인의 노예가 됐는데 이방인 앞에 어떻게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도우는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일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자, 이 성실한 단어를 하면 참 힘들어요. 이 하폴로테스라는 말을 써요. 성실이. 마음이라는 말을 보면 카르디아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뭐 카디오라고 많이 말하죠.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from the soul, 내 마음을 전부 다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전심을 다해서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종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인생, 이 짧은 인생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미치고 팔딱 뛰고 속에서 막 우라통이 막 터져 나오죠. 불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내 이 짧은 인생을 두려워하고 떨며 심지어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예배하듯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사를 보니까 헬마스라는 주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노예였었어요. 그 예수 믿는 노예가 하는 일
얼마나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 일하는지 이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가족들 다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250명의 노예들을 다 세례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250명의 노예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 되게 한 거예요. 그게 교회사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크리스찬 노예의 반항과 싸움과 투쟁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6장 6절과 7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눈 가리고 억지로 사람들 보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주인에게만, 주인이 올 때만 나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억지로 한다는 말은요, 나는 진짜 노예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처럼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할 수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합니까? 그건 노예죠. 직원들 일하는데 그저 주인이나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자유인인데 노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calling, vocation한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일을 하며 섬기기 때문에 진짜 노예라도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우리 쌀국수집 주인이야. 포집 주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했을 것 같아요? 최저질의 음식을 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꼬셨을까요? 사람들? 아니에요. 최상품의 소고기로 푹 우려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포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팔았을 거예요. 건강하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행복하라고. 포를 끓이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하셨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직원들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진짜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탁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하면 하녀가 자기 방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주인 시키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그 일입니까? 그럼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인으로서 정말 사랑으로 다시 섬기는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설교자가 될 필요가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심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꼭 봐야 돼요.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상관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뭐 선교일을 하든 목사일을 하든 혹은 무슨 장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지금 먹고 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최고가 되려고 했던 직장인데 혹은 어쩔 수가 없어서 진짜 종이 되어 살아갔는데 오늘 주의 말씀처럼 섬기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요. 이게 우리 이제 모든 종들을 향해서 혹은 고용인을 향해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삶이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몸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직장에서 일하는 삶. 사람 눈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훈을 줄 때는요 아마 종들에게 일방적인 교훈만 주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대한 것처럼 주인도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주인인데 내가 너 고용해 줬으면 날 위해서 멋지게 일해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사라면 우리가 상전이라면 우리가 employer이라면 우리의 사업처 여러분의 사업처의 주인이 정말 주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시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실 만한 것들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과 상전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잘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 일을 하는 노예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돈이나 신분으로 위협을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위협을 그치라 그랬는데 위협을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협박하는 것이래요. 주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과 말과 섬김들이 주님께 되는데 그를 위협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협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slaves, 노예예요. 주님이 당신의 보혈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시장에서 샀어요. 우리를 redemption,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We are belongings to our Father.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아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주인에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 목회만 주의 일이구나.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주님의 것이어야 돼요.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뜻 아래, 주님의 시키는 데 아래 그 일들이 감당이 되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종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종들이 비록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전쟁에 져서 그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뭐라고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을 상속받는 놀라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섬기는 자들, 일하는 자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해요? 상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플로이어들에게. 함께 섬기는 그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몰라요.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할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그가 우리의 동등한 형제요, 자매요,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calling 됐다는 거예요. we have vocation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뭐라고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 육체가 편하게 되고 내 육체의 사리서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주인과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11시에도 얘기했는데 어제 밤 12시에 빌 목사님,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된 목사님인데 수술을 하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중인데 하도 연락이 없어 제가 겁이 나서 어떤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어제 밤 12시에 연락이 와서 잘 지낸다고 이제 답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렇게 어쨌든 이 백인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제 답을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시대예요. 곧 주님 다시 오세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만나겠지만 우리 행함이 아니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셨대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시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쾅 하고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다시 자기 민족이 있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데 10년 동안 자유를 갈망해서 마침내 온 남한인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가 기도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저 남한에서 복음 증거할게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모습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북한에 다시 돌아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 삶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준 그 고용주에게 주님 대하듯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혹은 나의 사업을 도우려 온 그 고용인들에게 주님처럼 대하며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직장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상관없이 그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침 예배 드리고 말씀 일을 안 하고 성경 읽고 그러지 마세요. 그 성경 일 안 하고 성경 읽는 것은요,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섬김으로써 예배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주님 섬기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 목양도 상관없고요, 선교일도 상관없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사람들 눈치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용인 혹은 고용주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그저 주님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역하고 일하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게으른 마음을 굴복시키고 참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하며 직장, 사업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고용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고용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나의 동료요, 나와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직장이, 이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대하듯이 성실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각자 이루신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을 것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장의 일들을, 사업의 일들을, 선교의 일들을 잘 섬김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섬긴다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 하는 일들이, 노동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노동관, 직업관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품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을 하다가 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꺾을 때 서로 간의 마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업과 직장 사업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피차 복종하는 모습임을 보게 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종처럼 복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처럼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심으로 할 때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처가 우리의 직장 사업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섬김과 겸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이렇게 주의 말씀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Sunday. Bye.